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새해, 희망찬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릴 강자 이말림자를 써서 강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 해가지고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촛불 있잖아요. 초를 4개나 5개 초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초를 강대상에 올려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초를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켜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라색,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를, 참회와 기다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 초를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쁨,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복음의 굿뉴스, 기쁨을 상징하는 빨간색 초를 놓기도 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란색 초를 그 다음에 또 켜고, 또 어떤 분은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해서 초록색을 초를 또 이렇게 켜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성탄절날 하얀색, 흰색,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초를 이렇게 켜서 대림절을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는 4주간 계속 지속됩니다. 첫 주에 촛불 하나, 두 번째 촛불 2개, 또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각각 3개와 4개, 이렇게 불을 하나씩 밝혀나갑니다. 그래서 초가 5개면 성탄절에는 모든 초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각 교육, 시청각 예배,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를 하나씩 점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 올해는 12월 25일이 월요일이 돼요. 이 월요일 날 거룩한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온 지구촌이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루에 비유하게 되면 대림절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 어떻습니까? 그때는 좀 어둡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브리 시인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나오는 그 시편의 말씀은 총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의 시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오늘 시편이 130편, 141편이
참회의 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51편 보면 다윗의 그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참회하는 내용의 시편이 있고, 오늘 이 시편이 성전 순례의 시편 내 11번째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시편도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시면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시면에서 참회와 그 다음에 오직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사유, 죄 사함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자신을 위한 사유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자신을 위한 사유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이제는 더 확장되어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위한 사유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이 번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 즉 칭의를 위해서 필요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번시를 성경의 가장 훌륭한 거장이다, 교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2편, 51편, 143편과 더불어 바울적인 시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번시는 요한 웨슬리 있잖아요. 감리교를 창소했던 그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 오후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애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가 지니는 복음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그 기다림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랫말을 낭독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5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의 속량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스러운 구원 사건, 즉 죄 사함을 학수고대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대림절은 새벽 미명 동트기 직전과 같다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빛은 깨끗함,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공생회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 병이 치료되고 죄 사함이 임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자가 병들어 있는데 나한테 병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병이 죄가 용서를 받을 때 병이 치료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 따뜻함, 포근함, 아름다움, 아침, 화환이, 희망 등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따뜻함이나 성결함이나 희망 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마치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세상이 깜깜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태양이 다시 뜨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대림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 유래하는 기독교도의 고대 지하 무덤인 카타콤 동굴을 가보면은 이것을 입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은 신앙이란 숨겨진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숨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숨겨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숨겨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숨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루터 선생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내리지만은 그 환난이 곧 사랑이라고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절망하여 탄식한 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려보자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토록 참담한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은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고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햇빛을 쬐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머리와 얼굴과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가면서 따뜻한 햇살을 마주 대했습니다. 식물처럼 광합성하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참 평안했습니다. 기도란 분주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짬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등으로 황폐해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확인해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내 내면에 초청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을 한번 또 어제 저녁에는 제가 책을 뽑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반드시 꼭 읽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한번 읽었던 책도 다시 한번 재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아놓은 책이 딱 세보니까 58권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이렇게 딱 뽑아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가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대림절은 기다림의 아름다움, 기다림의 미학을 노래합니다. 기다리는 일만큼 경건한 일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소풍을 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는 전날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또 얼마나 많이 잡힐까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는 시집 가는 날 신랑이 신부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에 보낸 6째 우리 늦둥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또 5째 아들의 이 군대 보낸 아들이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 오수생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며 둥근 보름달을 향해서 발길을 실을 꿰어서 아들의 그 우도 품속에 꿰어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어머니 등은 기다림의 아름다움, 기다림의 미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평소에 시간 계획표를 작성해 놓고 지냈으며 약속 시간을 잘 지킴으로써 시계같이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생덱쥐베리는 4시에 약속을 하면 3시부터 설렌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은 이미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10개월 동안 임신했던 산모가 아이를 낳고 기다리는 마음, 또 가족들이 새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일, 이거는 황홀하고 간절한 염원으로 기다립니다. 산모가 순산하여서 어린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마음에는 사특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기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빛을 그리워하는 절기인 빛과 어둠의 대비, 즉 명암의 대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절기인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본문 중에서 제가 8절 9절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모든 착함과, 따라하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그렇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빛을 반사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반사하고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의 빛을 반사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웃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4주간 동안 초를 하나씩 밝히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빛, 참된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빛이 나에게 비춤으로써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참빛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